말씀은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에 계속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 성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제가 굉장히 고민되어진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악을 조정하고 악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군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악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악과 싸우려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을 이기려면 오직 거룩한 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내 손으로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연계되어야 될 말씀이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선으로 이겨라. 이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과 싸워야 되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는 그 악한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기도자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적인 싸움을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다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퍼부면 지병을 편하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100날 100% 싸워봤자 100% 집니다.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무조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방과 화목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화목하라. 우리들이 힘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절대 선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피해야겠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단순하게 음식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원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 머리에 숯불이 쌓였다고 해요. 숯불. 뜨거우니까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로 돌아가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해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악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교훈이나 우리가 세상 것을 끌고 와서 그들을 가르쳐도 물론 겉모습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요. 사랑을 줄 대상인지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뿐이에요. 사랑을 주고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하셔야 되지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통해서 음식과 물을 줘서 생명을 받게 되면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 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병도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교훈을 주고 도덕적으로 가르쳐드리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영이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지 선해지는 것이지 악한 영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그렇게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귀신 다 일곱 귀신이 오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귀신은요 계속 장난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몸 안에 여러분 우리 유전자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성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이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화되려면 우리 내부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 우리 하나 사람의 형상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 밤에 바리새인이고 부자하고 높은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돈도 많고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이야.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그가 밤에 왜 찾아와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인데 그 나사렛 목사한테 찾아가는 게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서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헬라어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는 변화될 수가 없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날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돌을 닦고 책을 많이 보고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도와줘도 예수 없이는 여러분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의 개념이 잡히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도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산 재물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오늘 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복종하십시오. 권세들한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한테는 권세들한테 복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가 쉽게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가면 목회하기 편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 1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사 아닙니까? 부장, 사장님. 나보다 높은 사람이 권세들이고. 가정에서 누가 권세일까요? 아이들한테는 부모한테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뭐 국가에서 누가 권세들이죠? 정부기관의 사람들. 교회는 뭐 장로님, 목사님이 뭐 권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 1절에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좋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힘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권세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좀 서울의 강남 같은 데서 설교하면 굉장히 좀 먹히는 말씀입니다. 왜요? 대부분 그 자리는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왜? 본인들은 늘 의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형평성 없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들을, 집에서는 자녀들을,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가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 이 말씀이 관계가 되면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권세자들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까지 만나봤던 많은 권세가들이 그런 분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권세가들 헬라 원어는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날 통치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남편을 세웠죠. 복종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면 복종할 수 있겠죠. 100%. 근데 살아보니까 잘 안 되죠. 복종이 잘 안 되죠. 왜요? 내가 원하던 삶을 안 해주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관계성이 안 되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내가 겪어본 그 권세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욕심부리고 인격을 무시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 본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킬 마음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하면 될 수 있는데 내가 못 살고 사람들한테 또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선을 악이기란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말씀 본문은 정말로 바울이 이 생각을 정확히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삶에서 적용이 가능하시죠. 그 이 말씀도 여러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누구한테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가 법이고 로마가 힘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 당연합니다.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지만 이들이 먹고 살려면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사회 나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다 훈련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복종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뭘 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삶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 나가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게 크게 문제예요. 등지고 살아. 왜?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하고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집에서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사회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들이 로마 13장 읽고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지만 그땐 제국입니다. 더 심한 제국에 속박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로마를 읽었던 사람들은 더 고민이 됐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한테 읽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까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그럴까? 그렇죠. 로마에는 여러분 다시 읽다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이 말씀까지 하면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유일신 예수님인데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가? 차라리 죽겠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너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바울이 로마 13장 1, 2절을 기록했다면 바울 나쁜 사람입니다.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요? 오늘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따질 게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나 이건 바울의 생각이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권세를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왜 주셨어요? 잠시 맡긴 것 뿐이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애굽 왕 바로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약까지 참다가 나중에 뒤쫓아가잖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아요. 우리끼리는 아멘하고 있지만 세상 바뀌는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저는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그렇게 통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자, 1절 후반절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저 질문하세요. 그 목사님 이왕이면 모든 그 권세 자리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앉히시면 안 될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악을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왕도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세요. 자,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삶을 보면 항상 행복했어요? 어땠나요? 쉴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한테 공격도 받았죠. 아픔을 겪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도 안 되게 명령 억압하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 하나님 뜻입니까? 결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배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 13장 편지를 읽고 1절, 1, 2절 말씀을 읽고 100명의 교회 공동체에 이론이 있었다면 다 100% 복종했을까요? 여러분 복종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끼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큰 걸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81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 자. 아멘.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셉 이후에 400년이 넘게 흘렀을 때 애굽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노예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왕 마음에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그 해에 남자애는 다 죽이라. 이 시대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힘을 가진 이 사람이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죠. 노예들은 두려움을 안 느끼는데 그래서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산파들에게 주님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애굽 왕이 명령이면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말이 법이죠. 그때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라는 이 두 여자가 모세를 살려줍니다. 왜 살려줄까요? 읽으신 말씀 때문에. 왜 살려주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럼 산파들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것도 바울 고백했거든요. 너희들 다 육을 죽일 수 있지만 영을 못 죽여. 하나님을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왜 두려움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예요. 자신이 권세 자리가 두려워서 노예가 보니까 근심이 생긴 겁니다. 자, 십부라 부하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바로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로마서 13장 1절 이 권세들 복종의 명령을 가지고 다시 이 십부라 부하한테 가서 이 말씀을 들려주면 십부라 부하는 누구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승질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이제 다니엘서 볼 텐데 여러분 다니엘 아세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귀족으로 그러니까 유대 귀족이었어요. 남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이 그들 다니엘과 친구들을 여러 권세들로부터 보여주고 좋은 음식, 좋은 마실 것, 좋은 환경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 앞에 나와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뭐에 도전한 거예요? 권세들한테 도전한 겁니다. 그렇죠? 권세들에 도전한 겁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정해주신 겁니다. 맞죠?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무작정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바로왕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해코지하죠. 그 뒤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로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권세. 여러분들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요. 바로왕이 권세를 알았다면 모세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해코지했다고요? 사단의 움직임입니다. 그랬다가는 자신 누리는 많은 안락을 내려놓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줬다고 믿는다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는 뜻을 정해서 권세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편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어땠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새 친구가 불물불에 던져졌습니다. 환경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죠? 그럼 북한의 주민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가서 하면 예수 믿다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김정은한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쥐도 세력이 죽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우리들 봅시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핍박이 없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 막내니까 자꾸 술을 주는 거잖아요. 먹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몇 번 최종에서 면접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합격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합격한 친구가 안 왔어요. 이 친구가 대타가 됐습니다. 은혜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막내다 보니까 술자리가 너무 잦아요.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답은 있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 회사에 보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술을 먹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먹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술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게 본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까? 안 먹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 이거 뭐라고요? 생명 거는 겁니다. 그때 오직 주님은 누구만 불렸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나 믿음 있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유배를 당하거나 사회적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너 술 먹어. 너 만약에 안 맞으면 자를 거야. 아멘하고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 사람 아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2000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 하면 좋겠지만 다 손명한 목사님 되면 좋겠지만 사회에서 내가 가정을 꾸려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 믿음이 없어서 천국 안 보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 지체들에게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그 로마의 권세를 누구한테 나왔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정해 주신 것인데 무조건적인 복종이라 지혜로움을 가신 겁니다. 왜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데 나가서 그렇게 떠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남아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죽을까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30도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이니 너희들 가능하면 화목하는데 복종하는 게 좋아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너도 너무 믿음 충만해. 이 의미를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너 그랬다면 죽어. 너 그러겠다면 가정 파괴돼. 너 그랬다면 로마교회 지체들까지 다 영향 미칠 수 있으니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니까 사람의 권세가 아니야. 그러니 복종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음 주 설교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 설교 때 갑자기 바울이 사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러므로 권세 적다는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거다. 얼마나 로마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뜨거운지 이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하면서 떠올고 달려가는 여러분 로마 교회 진짜 한 명 남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보다 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복종 좀 해. 이 뜻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거시고 권세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뿐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나 다니엘이 그 권세 때 대항했잖아요. 그쵸?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있다 하고 순교해도 좋다고 살아간다면 또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아요. 다 목사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머리도 좋고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말 머리 좋았던 회개 맡았던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 마지막 잘 아시죠?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았는데 끌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부터 크게 마음 먹었을까요? 난 예수님 3년 후에 팔 거야. 그럼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3년 후에 교회 떠날 거야. 예수님 떠날 거야. 그렇게 믿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 예수를 왜 팔았어요? 살다 보니 주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 즉 자신의 권세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가 열심당했잖아요. 열심당이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라는 사람이 열심당 가룟 유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너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너는 영원 구원만 해. 하나님 나라 올 거야. 근데 승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권세에 대항한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권세에 내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 권세를 여러분 더 크게 생각하시면 그건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궁지에 빠짐으로써 로마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권세를 거두셨어요? 안 거두셨어요? 거두셨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 거두셨나요? 안 거두셨나요? 거두셨죠? 그럼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두셨나요? 거두지 않으셨나요? 거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막강하고 엄청나고 남들이 불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다? 너희들 적당히 해. 여러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만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세를 맞섰습니까? 그럼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척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성벽에 바구니에 타서 비굴하게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너 어떻게 권세에 맞서야지 비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적과 표적을 보셨으니까 늘 당당하셨고 늘 힘이 있으셨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요 피하셨고요 울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드세게 싸우지 마. 너희들한테 뭐가 있다? 사명이 남아있어. 그 권세들은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때가 되면 걷어가실 거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받으면 한 번쯤 주님께 이 상황에 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전 싫어요. 안 해요. 저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가 한다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전에 노방전도를 제가 마무리할게요. 전에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여자 사역자분이 막 청년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 얘기 하나 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젊은 청년한테 그 사역 여자분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이 청년 화가 났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전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사역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들어줘야죠. 그렇죠? 대응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 복종해야지. 권세 있는 자들한테. 근데 여자분 뭐라 했냐면 자기 생각만 갖다 벗습니다. 청년 화가 나서 말다툼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맞습니다. 적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좋고 나만 신앙 경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 기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들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 가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두고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 뭐라고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그 로마의 지체들 때문에 너무 믿음이 신앙이 좋아서 바로 다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무조건 악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조건 복종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복종하시고 권세들과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권세들도 악함을 다 거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시브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세를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